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을 텐데 굉장히 짧거든요. 여러분 한 번 읽으면 아마 외울 수도 있을 거야. 아예 여기다 쓸까? 찾지 말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예요.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나를 과거에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평생 원망하면서 그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뭔가 받았던 그거를 탁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성경은 총 몇 권이었어요? 기억나요? 성경은 한 권이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인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럼 성경이 뭐랑 뭐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이 총 몇 권이냐? 바로 맞아요. 39권. 쉽게 외울 수 있어. 신약은 자, 여러분 곧셈 다 할 수 있죠. 3, 9, 27. 맞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하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바로 구약이에요.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게 구약이고 실제로 오셨어.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도. 진혁이가 2007년생이죠? 오늘 생일인데 자, 2023년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AD 2023이라고 해요. 그리고 2023년 전 기원전을 뭐라고 해요? BC라고 해요. 그렇죠? 뭐 BC 100년 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AD와 BC를 나누는 기준 또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BC 기원전은 뭐예요?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3년이 됐다. 그래서 2023년도예요.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뭐죠? 역사 알죠?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나만 아는 거 아니지? 자, 히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뭐냐? 바로 his,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모든 역사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 한 해를 나누는 해를 세는 그 기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길게 살았으면 17년 그렇죠? 짧게 살았으면 15년 만으로 하면 그것도 못 살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껏 걸어온 인생이 있고 앞으로 갈 인생이 더욱더 긴데요. 이것 또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났고 또한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또한 그래요.
목사님도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게 정말 기억나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해 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지고 신겨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어떠냐?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캄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육신의 죽음 또한 오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가, 그 원죄의 결과가 어때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냐?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망, 죽음이라는 것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는 그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지나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지만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셨다는 거죠. 목사님 처음에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에이,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 그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뭐로요?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우린 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는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준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느냐,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극한 상황이 오면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실제로. 저기 이제 진유를 낳으러 산부인과 갔더니 그 여러 명이 이제 막, 그때 애들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이제 이렇게 대기실에서 막
병실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막 복도에서도 막 이제 진통이 오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어떤 산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기 낳으러 와서 아기 안 낳겠다는 거예요. 안 낳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보고 선생님 손을 간절히 붙잡고 아기 안 낳으면 안 되냐고. 그 말인 줄 쓴 자기 아기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만큼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죽음의 죄의 왕노릇하고 죽음의 왕노릇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렇죠? 사망 것에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접했죠. 영접하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가 뭐래요? 때가 악하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그 칼부림 사건이 몇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경찰 특공대 막 장갑차까지 막 그 역에다가 막 배치해두고 그 역마다 이제 총 들고 경찰 특공대들이 다 이제 지키고 난리 났죠.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무섭고 끔찍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하는데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게다가 뭡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옛사람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누구보다 이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도 10년 봤는데 이 정도 아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쵸? 존재했던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더 잘할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야, 진짜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계속, 야, 네가 구원받은
구원 끝났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또는 야 그래도 네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저게 필요하지 않겠냐, 끊임없이 계속 넘어뜨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돕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야모임 때 왜 말씀을 듣느냐? 당장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갈수록 점점 이런 부분에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냥 살아가요. 세상은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도 간증했지만은 특히나 여러분이 앞으로 뭐 직장 현장에 간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바빠요.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려도 굉장히 바빠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나, 그 내게 약속하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놓치고 막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짧지만 이 말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냐? 기회예요, 기회. 이 중고등학교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분당 서현역에서 15명이나 칼로 찔른 그 사람, 중학교 때까지 영재였대요. 영재. 여러분, 영재 뭔지 알죠? 수학 영재 막 대회 나가서도 막 수상하고 굉장히 영재로 이렇게 하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딨냐? 바로 8절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포토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환영해요 빛의 자녀 이렇게 써 있었죠.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죠. 어떻게 행하면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를 뭐 하는 거예요? 최고로 승리하는 것.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18절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간증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말씀 듣고 그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잠 충만할 수도 있고 먹을 거 충만할 수도 있고 운동 충만할 수 있고 할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뭐 요즘 핸드폰 보면서 멍 때리는 걸로 충만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5장에는 아주 사실적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유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최고의 유혹이 바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를 떠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속여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서 내가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속이느냐?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이거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죄의 유혹, 이 자범죄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로써 이 말에 관한 속담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말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않은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로 바꾸래요? 감사로 바꾸래요. 감사로 바꾸래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오느냐? 어떤 유혹이 오느냐? 음행이라는 거, 음란이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대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대학에 딱 가면은요, 목사님 되게 문화 충격이었던 게, 목사님 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신학대학교인데 영어학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남녀공학을 다 나왔지만 중고등학교를, 그래도 중학교 때는 물론 여자애들이 짝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남녀 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선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 딱 가가지고 첫 MT를 갔는데 그냥 한 방에서 남자 여자애들 다 섞여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 딱 누웠는데 목사님 옆에서 여자애가 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이게 자유구나, 이게 성인이 되면 이런 거구나. 벌써 이게 20년이 넘었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이렇게 동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외에 잠자리를 갖는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했어요. 음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늘 그 상급에서 멀어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음란이 실제로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대학교, 특히나 예체능 쪽, 예술하는 사람들은 뭐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뭔가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봤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죠. 뭐 한두 잔 그냥 음료수로 마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놓게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뭔가 속이 쓰리고 뭔가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뭔가 허무함, 공허함이라는 게 이렇게 몰려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로 또 속이는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자잘한 죄들에 빠지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나를 위한 뭐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세요.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요셉과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열리기 때문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로부터 뭐가 오기 때문에? 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는 조금 길었지만은 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참된 나를 발견하고 정말 이 땅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답되시는 그리스도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선생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